창세기 2장 4절 17절 말씀으로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쩌면 좀 생소한 그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혼동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에는 쉬셨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나도 일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 그 안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안식일로 어떻게 성화되었는가 또 그 안식일은 구약을 지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주일로 부활적인 주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들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화되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일의 개념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이 영적인 안식의 개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관지어서 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4절부터 에덴에 대한 창조의 그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셨는데 다 창조했는데 또 2장 4절부터 에덴에 대한 땅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모세가 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서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편집되고 한 거야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전체를 쭉 읽으면요 책을 좀 읽는 분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들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창조에 대한 첫째부터 여섯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2장에 들어가서 4절부터는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곳에 집중해서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4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찾으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 우주가 창조되고 땅이 창조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창조의 순서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하며 집중해 갈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땅과 하늘이라는 거죠. 땅이 먼저 나옵니다. 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땅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단어의 순서가 바뀐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무려 7번에 거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 용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파워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이것이 엘로힘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것이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4절부터 딱 들어가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갈 때에 누가 나에게 말했다고, 누가 나를 불렀다고, 누가 나를 세웠다고 말하리이까?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을 전체를 바라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빈틈이 없으시죠. 성령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모세의 머리로 이것을 적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지키며 갈 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실 때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죠.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맺으십니까? 여러분 당장 보더라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앞에 안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약속이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일들,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냥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이 어땠을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완전한 지금 우리가 보는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완전하게 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장 가운데서 셋째 날의 창조 가운데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여러분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다를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우리말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아야 되냐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밭 혹은 토지 이 부분에 기록된 단어가 다릅니다. 이것은 사대라는 부분으로 말씀 그대로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를 의미하는, 경작하는 밭, 경작하는 땅, 사대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1장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나오는 땅, 여러분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원어는 무엇이냐면 아레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레처.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 가운데서는 밭을, 경작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땅에는 씨 맺는 나무, 꽃들,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작할 땅, 그 밭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지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그 아담을 지은 성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죠. 흙 혹은 먼지를 또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흙, 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그를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같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은 명확하고도 가장 위대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생명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동물들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그 사람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바른 가치를 가지고 행복 가운데, 의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 많이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그 조상들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 계시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이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감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요, 자연스러움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만드십니다. 인간을 아무 곳에나 만들어서 그냥 두지 않고 가장 친히 정성을 들여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처럼 정말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 여러분, 동산이란 말의 의미를 보니까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를 친다. 여러분, 울타리를 왜 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할 때 울타리를 왜 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아서 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어디서 아이 막내 한 명 더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참 능력도 있다, 제정신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부르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어떤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보여주고 사진도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찢고 볶고 삽니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아마추어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보고 책들을 보고 영상도 찾아서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보게 된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특별히 영적인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울타리가 무너진 현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되고 참된 가치를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놓여진 물질들, 매스미디어들, 여러 가지 부분에 중독되어지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쳐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울타리를 쳐야 한다. 속박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녀들의 좋은 울타리를 쳐서 세상에서 배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 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배우는 그 모든 부분들에 울타리를 아름답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쳐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아이가 세속의 가치에 잡아먹히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며 제약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저희 자신들도, 저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갈급하여 목말라서 인생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나아가지만은 항상 관역이 빗나갑니다. 항상 목적이 빗나가요. 항상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마르티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고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길, 진리의 길로 찾아서 나아가려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늘 관역이 빗나갑니다. 쏘면 빗나가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를.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아름다운 실과 맺는 열매들을 동산 가운데 풍성하게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동산 가장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7절, 여러분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명나무를 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장 중심에, 왜 중심 가운데 심으셨겠습니까? 그것을 보라고, 집중하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곳에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너무도 수많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한 곳만, 너무 많아서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명한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궁금해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질문하고 알기를 원하는, 왜 선악과는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불필요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대요? 그 질문을 항상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세우셔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들을 입혀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차원이 다른 인간, 차원이 다른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로, 동상 중앙에 세워진 그 선악과로서 그것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피조물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 주인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에 구분되어서, 그래 하나님이시지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렇게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사단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전부가 되고자 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 내가 경험해왔던 경륜들, 내 인생 70, 내 인생 60, 이 정도 살아왔으면 삶의 선이 있고 기준이 있고 생각에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배웠던 부분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 내가 가진 지식들,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며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선악과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을 때에 이 선악과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느냐고,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 경험하는 고난과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중동 가운데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말을 제가 신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은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준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강이, 성경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거는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이 나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이 흘러가서 퍼진다라는 의미예요. 퍼진다. 기혼이라, 둘째 강 기혼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 hit데겔. 여러분 hit데겔이 어떤 말이냐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티그리스 강을 hit데겔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그리스,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비가 많이 와서 화살처럼 빠르게 유속이 흐른다. 그것을 hit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의 이름 유브라데,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단어의 의미들이 굉장히 힘차고 넘실넘실거리는 생명의 강을 표현한 그러한 의미들이죠. 생명의 네 강이 바로라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낙원이 신락원이 되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공허함, 그 외로움, 고독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다시 생명나무로 파괴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할 때 그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죄 없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에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생명수의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지난 만 3일 동안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역사와 문화, 복음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보고 느끼며 그렇게 다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를 볼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뭉클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 가운데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의 비문과 그 다음에 그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제가 그곳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쿵쾅거리든지요. 낯선 땅 50여일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그 폭우를 건너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쫓아서 나이 23에 24세 이 땅을 건너온 그 젊은 이 루비 캔드릭이 돌아온 우리 땅에 온 지 11개월 만에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11개월 만에.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기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뭉클하게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루비 켄드릭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